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왕을 보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앞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본문의 앞 내용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것을 보아도 아름다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을 찾고 가려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알맞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알맞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고 힘써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고 힘써 행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왕을 보았느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다윗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최고의 왕이라고 일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다윗이 정말 하나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냥 한 왕을 본 것에 불과합니다.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시는 것은 최고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최고의 왕이 된 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힘써 기도하며 정말 애를 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뛰어나서 최고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왕이 되시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 마을에서 저기 아랫집에 이제 한 집이 또 이사를 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권사님을 모시고 이누기를 태우고 오는데 이삿짐을 차에 싣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마을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집이 삼천동 말고 삼천동 제외하고 이쪽 두 마을은 5가구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마을을 지키고 때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부로부터 보상을 더 받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기다리며 이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일할 때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저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빨리
다른 곳을 알아보고 옮겨야 한다고 급하게 말을 합니다. 저도 압니다. 우리에게 이 일이 얼마나 급하고 어렵고 힘든지 저도 다 압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 건설사와 같은 곳에서 연락처가 날아오고 또 친구 신청이 날아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것들을 다 반려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 세탁기 수도 연결부가 고장이 난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막 놀라서 여보 큰일 났어 하면서 보니까 물이 원래 조금씩 새고 있었는데 물이 줄줄줄 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고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생각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을 정말 떠나야 하나요? 하지만 제가 마음을 다잡고 또 조용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 뜯어내고 보니까 온수와 냉수 투입구가 다 고장난 줄 알았는데 온수 투입구가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연결하면서 하나님, 이곳은 저희가 떠날 때까지 지켜주세요 하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세탁기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어진 지 이제 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고장나는 것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봐도 이제 물에 불어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견디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머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먼 곳을 오가야 하는 우리 딸, 아이, 우리 아들, 이 자식들만 힘들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집이니 자신은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부하러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은 제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정말로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어떻게 보면 폐위된 거죠. 하지만 왕의 자리는 아직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절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자신의 이름을 빛낼 전리품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애라고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하시는데 사울 왕은 자기의 보기에 좀 보잘것없고 허름한 것들만 다 없애고는 좋고 비싸고 값진 것들은 다 남겨두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가요? 사무엘은 처음에 사울을 보고 잘생기고 뛰어난 것을 보고 기뻐하며, 우리가 지난주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기뻐하며 왕으로 선택하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슬퍼하며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선택한 왕 사울이 다시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을 계속 봅니다. 34절과 35절에서는 사무엘이 자기가 거하는 라마로 돌아가고 사울은 기브아로 돌아와서 서로 만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1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을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제 사울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보시고 참으셨으니 사무엘이 자꾸 과거의 열매인 것을 보시고도 참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우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장로들과 사람들 앞에 왕으로 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을 버리신 하나님이 바로 다윗이 왕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6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 사무엘이 슬퍼하기를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도 아주 드라마틱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모든 아들들이 다 사무엘에게 나와서 인사를 하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이 더 없냐고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새는 아직 한 아들이 있다고, 막내가 있다고 하면서 양을 치고 있어서 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 사람 중에 최고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람 중에 최고로 잘나고 아름답고 키가 크고 그런 엄청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왕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리만이 아니라 왕이라는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 새로운 왕은 겸손하고 빛이 나는 사람인 다윗이 된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봅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멘. 다윗은 빛이 붉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아직 어리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눈은 빼어났습니다. 눈이 빼어나다는 표현은 눈이 초롱초롱하고 아주 예쁘게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쓰인 눈이 빼어나다는 말은 눈이 반짝이며 생기가 돈다는 것이니, 눈이 맑다는 것이니, 눈이 맑고 너무 반짝거려서 정말 너무 빼어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눈이 아주 빼어났기 때문에, 눈이 맑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누구와 비교될까요?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던 것도 이렇게 눈이 빼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던 것 같이 다윗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달아 알고 사람들이 보던 이상의 것들을 볼 수 있는 보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늘의 빛을 보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빛을 보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빛을 잘 보지 못합니다. 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늘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의 형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아니라, 이도 아니라, 이도 아니라. 다윗의 형들이 다윗보다 더 멋있고 잘생기고 풍모도 좋았지만 키도 컸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실 때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외모가 뛰어난 것을 보고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고 하신 것은 각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우리가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아도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외모는 어떻습니까?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시들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을 보고 선택했습니다. 사람의 능력도 시간이 지나면 뒤처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 같이 그것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막 잘생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마음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실 때 이 사실이 함께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에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적절하게 받아서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에게로 이새의 아들들이 차례로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여기 내 아들들이 다 있느냐? 이새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양을 지키고 있어서 못 왔다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그를 데려오라고 말하고 다윗이 오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습니다. 다윗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아주 큰 영웅이 됩니다.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 모든 군인들이 두려워 떨면서 적으로 나온 거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할 때에 그 어린 소년 다윗은 자신 있게 나가서 맞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골리앗에게 가서 외칩니다. 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작은 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던져서 무찔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믿음과 순종을 기뻐하시고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실 때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것은 다윗이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신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신하를 죽게 한 살인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용서를 받으시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은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졌냐가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섬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놀라운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즉시 왕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 일을 거치고 어려움을 이기고 죽음의 위험을 넘긴 다음에 사울이 왕으로 죽은 뒤에야 새로운 왕으로 즉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겪은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아십니다. 정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바보 흉내를 내면서도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다윗이 이 바보 흉내를 내지 않고 슬퍼하며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다윗은 그냥 그런 왕으로 남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든 것을 아시고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다윗을 보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대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외치며 고백하기를.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 여러분 성도들을 보시고 한 왕을 보았다고 기뻐하며 복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